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도 응답의 지연이 주는 불안함과 초조함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기력이 쇠하여지는 한 시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듯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느끼는 실망감으로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끼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시인의 행동을 유심히 바라보면 1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익히 신앙생활 하던 대로 두 손을 높이 치켜들고 주여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고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 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때 불안하고 근심이 쌓여 심령이 점점 상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근심은 이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된 스트레스는 잠을 자는 기본적인 수면 욕구조차 신체의 일반적인 기능조차 통제가 되지 않을 지경으로 시인의 일상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고통을 피할 길이 없어 반복적으로 예배에 나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잠깐의 안정이라도 찾고자 점점 예배와 기도에 중독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현실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현실을 멀리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마치 2절에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을 보면 시인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려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노하시는 걸까? 하는 내 안에 가득한 부정적인 말들과 부정적인 생각들로 부정적인 자아상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라는 인간이 가장 밑바닥에서 느낄 수 있는 유기된 감정이 주는 절망으로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감정은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마치 숨은 쉬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산송장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인생을 유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이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시인에게 과거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시인이 살고자 본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애를 쓴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택이었던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심이든 절망 가운데 빠진 한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은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게 하고 또다시 기대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며 13절부터 15절에서처럼 하나님의 행적과 능력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어쩌면 앞에 1절에서 4절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급한 불을 끄듯이 습관대로 매달렸던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였다면 11절에서 15절은 말씀 가운데 발견한 하나님의 인격과 나의 내면의 혼란이 조우하며 진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16절에서 20절처럼 지치고 무너져서 우울과 무기력으로 가득 찼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 용기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과 불안에 압도된 채로 우울과 무기력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19절, 20절의 말씀처럼 주의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 그 알 수 없는 때에도 물을 갈라 바다에 길을 내었듯이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이끈 모세와 아론처럼 다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이끕니다. 이것은 모든 고통의 시간을 부활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이처럼 시편 77편의 시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 그동안 해왔던 대로 열심히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 위로를 받으려고도 하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며 기다렸지만 어떤 위로나 확신을 받지 못한 채 지쳐만 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찬양과 기도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아무 의미 없게 느껴지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이 신앙인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유기된 듯한 느낌 가운데 다시 일어나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행적을 기억하고 되뇌이며 피어오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격에 살아 숨쉬는 생동감입니다. 인간은 과거의 기억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해석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늘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격을 신뢰하고 살아가다가도 터가 무너지는 듯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언제든지 무너지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억을 통해서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억과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 기억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직 그런 경험이 희미하거나 없다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고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인생에는 놀랍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시편 77편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얻는 교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발견하는 부활이 주는 신비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평가와 회개의 행위로부터 얻을 것이라는 묘한 강박과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통해 발견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한다면 종교 행위로 가장한 우리의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 주 예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그리고 주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버려진 인생과 같은 마음으로 인생의 고통 앞에 심령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말씀은 거룩과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며 마치 하나님을 보고 만진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심령이 상한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심령이 상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절망과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법, 사실은 잊고 있었던 삶의 참된 길을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신 주 예수는 스스로 상처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의 일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길을 나타내셨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시간의 뒤에서 예수를 봅니다.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는 없어도 복이 있는 것은 예수로 인해 이루어진 일이 예수를 믿고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심을 목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처럼 상처 입은 치료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 특히 표제에서 보이는 아삭과 여두둔 모두는 저마다 깊은 상처와 절망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 아삽, 여두둔과 같이 혹은 큰 절망 속에서 길을 잃고 성전 한 귀퉁이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 만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덮으시며 그들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예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이제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이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의 자리가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질 듯한 극심한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로 당신이 경험한 깊은 상처와 터가 무너지는 고통 때문에 시인처럼 예수님처럼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 속에서 강함을 나타내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료자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